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절대로 평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나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담아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 두 문장을 이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않겠으며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망설임이나 저항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기력함과 패배감을 떨쳐내야 합니다. 제가 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말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때로는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내 탓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그 어떤 인간에게도 제 삶을 통제할 권한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내 삶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재를 겪었을 수도 있고 위탁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혹은 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당신의 현재를 통제할 힘을 내어주고 있다면 저는 오늘 당신이 그 힘을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더 이상 내 삶의 힘을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 이제 내가 그 힘을 되찾아오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에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그 견고한 에고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존심 때문에 당신은 지금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진 가족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속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과거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제가 제 생물학적 아버지를 쉽게 용서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친구인 줄로만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을 제가 쉽게 놓아주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대답은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이것은 제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이 아픔을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나 자매보다, 주변 친구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형제자매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심어주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당신을 비교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야 라고 칭찬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외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안에 잠재력이 있기에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강한 존재이기에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저는 한때 집이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 1900년대 초를 살았던 위대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과거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 가문이 부와 풍요를 이해하고 누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한 달간의 긴 여행에 데려가 아무 걱정 없이 쉬게 해줄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립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내 의지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내 강한 의지로 통과할 것이다. 그것이 암이라 할지라도 나는 의지로 이겨낼 것이다. 그것이 희귀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의지로 이겨낼 것이다. 학위 취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의지로 해낼 것이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것이다. 강한 의지로 결국 통과할 것이다. 어떤 일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오직 강한 의지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숙 생활을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의지로 따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의지로 지켜냈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당신은 결코